우린 지금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 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면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너희가 무엇이라고 들었으나 라는 말씀,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38절 말씀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기존의 율법의 원리를 소개합니다. 또 43절 말씀에 보아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질의 내용들을 설명하시는, 제 언어로 바꾸면 예수님의 원리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산상수훈에는 율법의 원리를 예수님의 원리로 바꾸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이 두 가지 38절과 우리 4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율법이 말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꿔서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주목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38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원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보복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로 갚고 눈에 대해서는 눈으로 갚으라는 이 보복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를 보면 39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원리를 보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플러스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0절에 보아도 마찬가지죠.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가지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원리는 플러스의 원리이고 사랑의 원리입니다. 누가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거절하지 말고 그들에게 사랑을 더해서 주라는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 말하는 그 말씀의 근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에 국한되지 말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더 풍성하게, 더 넉넉하게 그들에게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 원리이고 율법의 본질적인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늘 우리의 삶은 관계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누가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그에 맞서서 그들이 내게 주었던 만큼 보복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보복으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에 플러스를 해서 플러스 알파만큼 그들에게 더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께서 43절 말씀에 하나의 율법의 원리를 소개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쩌면 율법의 원리 가운데 이원적으로 사람들을 대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웃은 사랑해주고 너에게 나쁘게 대하는 자, 너에게 힘들게 하는 자는 그에 걸맞게 우리가 반응하라, 미워하라라는 말씀을 율법이 소개하고 있다면 이 말씀의 근본적인 원리는 44절 말씀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은 조금 바꾸어 얘기하면 예수의 원리는 포용의 원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들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당연히 미워하는 게 맞죠. 또 원수 같은 자들을 당연히 미워하고 그들과 등을 돌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포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말 이것이 쉽지 않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웃으며 대하는 것이 쉽지 않고 늘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자에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45절을 보면 하나님의 원리를 소개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이같이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이것을 은혜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 원리가 적용되게 하십니다. 악한 자라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악인이라고 그들에게 하나님 비추시는 해가 비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든 선인이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는 것처럼 너희의 삶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하고 너희가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그러하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된 믿는 자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은 달라야 된다.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원리를 품고 예수의 원리를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원리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뭔가 차별화된 우리만의 삶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오늘 본문 48절 말씀으로 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목적, 그것대로 우리도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누군가에 대해서 원수를 갚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우리가 구분하자면 율법의 원리를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고 규정한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의 원리와 예수님의 원리로 구분하여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천국 백성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가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은 오늘 보면 4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목적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 뜻이 무언가를 물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의 원리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무엇을 원하실까?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나를 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는가? 하나님 목적을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꿈꾸며 이 땅의 삶을 사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오늘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나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원리 가운데 두 번째, 사랑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원리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리인 이 사랑의 원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이 사랑의 원리는 플러스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포용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대라고 하셨고, 속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오리를 요구하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그들의 요구만큼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랑을 더해서 우리의 행동을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론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누군가 나에게 어떤 친절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말씀대로 그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플러스가 무언가를 기도하며 준비하여 오늘도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 요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의 한 스푼을 더해서 그들의 삶에 다가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사랑을 잊어버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돌멩이 숲이라는 그런 책이 있다고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퇴역 군인들이 이제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전쟁 때문에 폐역했던 완전 피폐된 사람들이 군인을 싫어하게 됩니다. 먹을 것을 요구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주지도 않고 거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군인들 세 사람이 큰 솥을 걸고 돌멩이 3개를 그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를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스프를 우리가 끓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이 스프가 좀 더 맛이 있으려면 당신들이 여기에 조금씩만 더 하시면 됩니다. 혹시 마늘 같은 게 있으면 훨씬 더 이 음식의 맛이 더해지니까 마늘 좀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한 사람들이 그냥 마늘 정도는 줄 수 있으니까 마늘을 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양념장 좀 주십시오. 또 한 사람이 양념장을 줍니다. 여기에 고기 몇 조각 들어가면 더 맛있지 않겠습니까? 또 고기를 받습니다. 여기에 파가 들어가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씩 가져와서 그 스프를 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끓이고 난 뒤에 열었더니 그 속에 맛있는 음식이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그 솥에 있는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 이 돌멩이 수프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작은 사랑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나누게 될 겁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작은 것 하나 플러스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역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플러스가 무엇인지,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예수의 원리, 천국 백성의 원리인 사랑의 원리, 사랑의 한 스푼을 누군가에게 더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열린 마음, 넉넉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주시고 불의한 자와 선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면 오늘 하루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될 은혜,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말고 원수와 이웃을 구분하지 말고 오늘 중요한 포커스는 은혜는 대상입니다.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악수할 수 있는 손을 거절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결국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받아주는 포용의 원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부하고 싶고 등 돌리고 싶은 우리의 삶의 모습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만나는 누군가를 향해 손을 내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눠줌을 통해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 땅 속에 높임을 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45절 말씀처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천국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속에 보여지게 되고 나타나게 됨을 기억한다면 오늘 주신 삶의 자리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랑의 원리를 드러내고 또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